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016년 7월 10일은 저에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를 찾아 한 달 이상을 헤매던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우두머리 감리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입니다. 우두머리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렌트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9년 전 이 교회를 렌트하기 전에 우두머리 감리교회는 그 어떤 교회에게도 교회를 렌트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에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감리교회 목사와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42군데나 교회를 방문해서 렌트하려고 오퍼를 냈지만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43번째 절망을 안고 이곳까지 찾아온 저와 장로님들의 얼굴에 서려 있는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에릭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실 때까지 항상 저를 만나면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두머리 감리교회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은인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은인 같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구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우두머리 감리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일 우두머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140년의 전통을 가진 이 교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감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이 질문은 이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교조차 하기 민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광야로 향해 나아가던 모세의 심정이 그날은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인도해야 될 믿음의 식구들은 고작 40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40명의 영혼도 결코 적은 영혼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예배 장소를 예비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이전에 장소를 찾았을 때처럼 교회를 찾아서 40여 군데나 한 달 동안 헤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순적하게 교회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아래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았지만은요, 9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이 정든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집사님들과 함께 지난 9년 동안 우두머리 교회 바로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우리 교회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간판을 뽑으려 하는데요, 얼마나 단단히 묻어 부었으면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간판을 묻을 때 저도 우리 구자익 장로님도 함께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요, 콘크리트를 얼마나 많이 부어놓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아침 큐티를 하다가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신앙 서적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저의 슬픔과 저의 걱정과 근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현재는 나의 은혜다. 너의 현재는 나의 은혜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과거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과거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인 아들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 아론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나 살았던 그 익숙한 땅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현재가 바로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언제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날이 복된 날이고 모든 날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의 현재는 날마다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게 될지,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면 광야길도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사람들은 불모지 버려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곳에 내가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그곳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지가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을 통해 주신 축복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겐 나의 복이 항상 임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지는 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비노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두머리 감리교회에서 터를 잡고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사실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루트란 교회에서 이곳으로 옮길 그 시대가,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떠났고 우리 역시도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셔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건실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을, 그 길들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우두머리 감리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배웠던 것이 뭡니까?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로 갈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멋진 창고가 홈디포에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창고가 우리 교회에 하나의 선물처럼 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새로 갈 교회를 가보니까요, 스토리지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창고를 짓거나 창고를 사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것조차도 우리 교회가 부담이 되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한 여성도님이 그 창고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걸 어떻게 짓나 생각했는데 홈디포를 가보니까 이미 완성된 멋진 창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고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어제 더운 날씨 가운데 이틀 동안 우리 정근수 장로님과 황문아 집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화요일 교회에 나와서 창고를 정리하고 간판을 이전하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구장로님, 김영배 집사님, 서영태 집사님, 태영이, 또 황문아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통로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쳐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은요, 교회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교회는요, 마치 거대한 구조물이 아무렇게 방치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 우드버리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은혜만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가는 교회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은혜 위에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노라. 평강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든다,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대지 않습니까? 얼굴을 든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숙이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 평화를 맺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다릅니다. 성경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도 금요 예배 나와서 토요 새벽 예배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할까요? 남편을 바라본들, 아내를 바라본들, 자식을 바라본들, 카운셀러를 바라본들 아무리 바라봐도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때에 해결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제 고향 대구에 유원지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유원지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원지의 명물은 일명 구름다리라고 부르는 출렁다리입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나무 조각을 이 밧줄로 엮어가지고 만든 다리인데요,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얼기성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강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다리입니다. 관광지에 있으니까 가족끼리 가서 그 길을 한번 건너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호기 있게 가족들 제일 맨 앞에서 달려나가서 다리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요,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밑에 푸른 강물까지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밧줄만 잡고 어떻게 할까 엉엉 울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호야,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가라. 그러면은 하나도 안 무섭다 하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 얼굴만 보고 날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어머니 손만 붙잡고 가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출렁다리를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주다가요, 하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하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꼭 한 구절씩 합니다. 그러면은 위로되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들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잔상에 남아서 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게 될 새로운 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비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라면은 비록 광야 같은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에 넉넉히 축복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열어갈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